예. 왜? 우리는 상에 있으니까. 그럼 왜 난 이런 의미를 들어요? 지난번에 이걸 이제 여러분 같이 공부하면서 경을 읽으면서 자꾸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가 보험 소유상 개시효망이니 금강경에 있는 걸 지난번에 말씀드렸단 말입니다. 약견 재상 비상 직전열애 이거 이제 금강기 4국의 중에 하나예요. 이거를 내가 여러분한테 말씀하면서 그러면 여기는 상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약견 재상 비상 네가 보험 소유상 모양을 가진 것 모양을 가지고 있는 것 상을 가지고 그 상이에요. 상이라는 것은 모양을 가지고 있어. 이것도 모양을 가지고 있고 이것도 모양을 가지고 있고 다 눈에 보이는 게 다 모양을 가지고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내 생각, 내 관념, 내 주의, 가치관 이런 게 보이지 않는 게 모두 다 상이에요. 상. 그러니까 고정관념 이러잖아요. 고정관념에 상을 띄우라 이런단 말이에요. 그걸 부셔라 그런단 말이에요. 상을 다 봐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내가 이것을 좋다 나쁘다고 보는 것을 타파해서 이분법적 좋다 나쁘다 그러지 말고 다 이것은 어때? 다 공이다. 인연 따라 잠시 생겼다가 인연 따라 사라질 뿐이다. 이렇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상 있는 것을 상이 없다. 이렇게 플라스틱 병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이제 해석을 하냐면 이렇게 첫 번 단계는 이거예요. 상이 있는 것을 상이 없다고 생각하라. 그러면 뭐냐? 이것은 나중에 다 썩어서 이렇게 그냥 칼로 그냥 자꾸 쪼개고 자꾸 쪼개고면 이게 없어지는구나. 그러니까 이 상이 이렇게 쪼개가지고서 모양이 없어지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저도 옛날에 다 그랬어요. 또 우리 몸도 4대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우리 몸이 지, 수, 화, 풍 4대예요. 지, 땅, 흙과 수, 물과 화기와 풍, 바람. 지수, 화풍 4대로 이루어져 이렇게 있다가 이것이 때가 되면 저 세상으로 가면 이제 다 흙으로 돌아가서 지수, 화풍으로 다 돌아가요. 근데 참 이 부처님이 대단하신 게 이거를 요새 과학 물리학자들이 증명을 하는데 증명을 해요. 지수, 화풍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증명을 하는데 어떠냐면 또 저 성경에서도 지수, 화풍이에요. 보면은 말은 달라도 뭐냐 하나님이 사람의 형상을 만들 때 진흙으로 만들었거든. 그럼 진흙이 뭐예요? 흙이죠. 그 다음에 빚어서 만들었으니까 물이 필요하죠. 이거 수죠. 그 다음에 말려야 되잖아, 그걸. 그거 화죠. 그다음 바람을 불어서 말려야 되잖아. 거기도 지수화풍이야, 보니까. 그런데 물리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 세상의 모든 물질은 원자로 돼 있어요. 다시 쪼갤 수 없는 원자. 근데 원자는 이제 나중에 전자라 그래서 그 안에서 전자가 뺑뺑뺑뺑 돌고 막 이제 그러는 게 있어요. 근데 우린 원자로 되어 있는데 그 원자는 가만히 있다가 어떤 인연을 만나면 가서 모습을 만들어. 모습을 만들었다가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물질은 죽어 있어. 이것도 죽어 있죠. 이것도 죽어 있죠. 이거 자동차 죽어 있죠. 시계 죽어 있죠. 다 죽어 있는데 그 원소가 잠시 뭉쳐. 나무의 원에도 뭉쳐서 나무가 되고 꽃도 원소끼리 뭉쳐서 꽃이 되고 또 사람도 뭉쳐서 하다가 잠시 있다가 다시 원소로 돌아가. 이게 뭐냐면 불생불멸이에요. 과학적으로 불생불멸을 물리학자들이 이렇게 풀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불경에 나오는 이게 불생불멸입니다. 이렇게는 얘기 안 해. 원소로 돼 있다가 뭐 다시 조금만 인연을 만나서 살아있다가 다시 죽은 게 이게 보편적이라 이게. 죽어 있는 게 보편적이고 산다는 건 잠시 생겼다가 없어진다. 그럼 우리는 뭐예요? 우리 이 몸은 이제 구성되어 있다가 나중에 사라지잖아요. 그럼 불생불멸이에요. 다른 원소로 돼서 우리가 이제 하면 그게 나무로 될지 꽃으로 될지 그건 몰라. 인연 따라 이제 묻어지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떤 공부를 해요?
그 뭉쳐질 때, 다른 이제 우리가 죽어서 원소로 남아있다 뭉쳐질 때 어떻게? 다시 육도 윤회를 해가지고 천상 인간으로 태어나라. 이거를 우리가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불경에서는? 그걸 다 옛날에 아셨어. 그럼 여기서 제가 이제 의문이 나는 게 뭐냐면 33가지, 그것도 상 아닙니까? 상? 상으로 나타내서 우리를 제도하는 거와 그 다음에 이 관생품의 33가지 모습, 이거 상 아니에요? 상? 모양이죠? 제도하는데 여기 금강경에서는 그 상은 뭐예요? 모양 있는 걸 그렇게 보지 말라 그랬거든? 그러면 왕의 모습이라든가 부처의 모습이라든가 동남동녀 재상 저희 부인의 모습 이런 거는 뭐예요? 다 상 아니에요, 상. 근데 왜 여기서 상으로 하고 여기서 상을 상 아닌 것을 봐야 열애를 만날 수 있다 이렇게 했느냐? 충돌되지 않느냐 이겁니다. 모순이다. 이렇게 생각을 지난번에 많이 했어요. 이상하게요. 평소에는 생각을 잘 이렇게 어떤 밑까지만 생각을 하다가 이 수준이 있으면 경도 그래요. 그러다가 저의 경우엔 그래요. 이제 경을 읽거나 법문에 탁 들어가면 이게 이게 올라와. 그래서 생각지 않았던 생각을 하게 돼. 그래서 내가 준비 않았던 말들이 이제 막 튀어나온단 말이에요. 지난번에 그 생각을 말씀을 드리면서 계속 그 생각했어요. 그럼 이게 상충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일주일 내내 생각해 봤어요. 근데 이제 스님이 이런 소리를 해요. 33가지 관세의 모습으로 나타난 거는 우리는 항상 상이 있어야 된다. 인간은 모습을 눈에 봐야 돼. 눈에 봐야지. 그러니까 우리는 부처님 상이 있고 천주교는 성모 마리아 상이 있고 기독교는 십자가의 상이 있고 상이 없으면 허전해. 법륜 스님이 그런 소리 한 것 같아요. 그 상이 없으면 그러니까 그 상에 집착을 하지 말라는 거지. 즉 관세음보살 상이라는 거에 집착을 하지 말라는 거지. 이것은 우리 사람을 제도하기 위한 방편이다. 이게 방편. 그러니까 방편에 따라가지 말. 방편은 뭐예요? 진실을 찾기 위한 경로 하나의 수단 아닙니까? 수단에 매달리지 말라는 거예요. 마치 불교에서 그런 말씀 조사님들 많이 하잖아요. 저 달을 봐라 하는데 사람들이 달을 봐야지 달을 가르치는 내 손가락을 본다 이게. 아니다. 달을 봐라. 달은 뭐예요? 진실이죠. 손가락은 뭐예요? 방편이에요. 그러니까 이 33장은 방편이다. 이 방편. 그러니까 이해가 탁 돼.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그러니까 사국에나 금강령에 범소의상 개시호망 그 사국에하고 이 33수는 충돌되는 게 아니에요. 동전의 양면처럼 그건 하나의 하나. 그런데 이렇게 지가 이제 프린트물 봐주세요. 여기 방편품 중간에 방편품 제2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제법종 본래로 상자 정멸상이니 불자 행도에만 내세득작불이라는 말씀이 있어요. 요건 우리는 금강경은 4개의 사구가 있지만 우리 하나밖에 없어요. 이 법화경에는. 왜 69쪽에 있어요? 69쪽. 그러니까 요게 우리 사국이에요. 사국인데 이거 하나니까 이건 항상 외워두시는 게 좋아요. 이 모습은 뭐냐면 해석을 하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과 맨 끝에 해석하는 맨 끝에 보세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과 모든 존재는 본래부터 아무런 걸림이 없는 고요하고 완전한 상태이다. 그러므로 이 진리를 믿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면 누구라도 깨달음을 얻고 부처가 된다. 이게 제법종 본래로 제법 모든 삼라만상 존재하는 것은 종 본래로 본디부터 상자 스스로 있는 정멸상 정멸한 모양이니 정멸이라는 건 뭐냐면
생사가 없는 법을 깨우치는 게 정멸이에요. 불자 행도에면 부처님 믿는 사람들은 이런 행을 행하면 내세득작불 부처를 만날 수 있다. 내세 다음 생은 바로 이걸 깨치자마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또 한참 후라고도 얘기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된다는 거예요. 성불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야? 우리가 이제 법화경은 이 제법실상을 노래한 거 아닙니까? 이 28품이 다 제법실상에 대한 얘기거든요. 제법실상은 뭐냐면 제법. 우리 법이라 그럴 때 그 법은 뭐 육법돈서, 상법, 민법, 형법 그것도 법이지만 우리 경에서 법은 뭐냐면 이 우주 삼라만상의 모든 것, 보이는 세상이나 보이지 않는 세상의 모든 게 법이에요. 그러니까 제법 안에 제법 여러 가지라는 뜻 아니에요. 많다는 뜻 아닙니까? 여러 가지 존재하는 모든 보이지 않는 것이나 보이는 이런 것들은 제법 실상, 참다운 모습이다. 있는 그대로가 진리다. 있는 그대로가. 이게 제법 실상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이것을 나눠서 생각하고, 저건 좋은 거야, 나쁜 거. 이렇게 우리들 탐진치 번뇌망상에 의해서 자꾸 나눠서 해서 고통이 오니까 다시 제법 실상, 있는 그대로 봐라. 갓난아이는 이제 좀 이렇게 기어다니고 뭔가 이렇게 눈에 보이고 그러면 촛불도 이렇게 가서 만지려고 그래요. 왜 그럴까요? 신기하고. 그리고 뭐야? 이쁘지? 응? 근데 만지려고 그래. 근데 어른들은 못 만지게 하잖아요. 근데 그 갓난아이는 왜 그런 생각을 했을까요? 이쁘게 보이고. 분별하지 않으니까. 우리는 원래 그랬어요, 원래. 상자 정멸상이었어. 원래 그랬거든. 그런데 살아가면서 이제 분별하기 시작을 해요. 요 이제 서너 살 되고 이제 뭐 유치원쯤 다니면 30평 아파트 사는 애는 30평끼리 만나고 60평끼리 만나고 이렇게 따로따로 만나. 이게 왜 분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러니까 자꾸 이제 그 분별이 여러 가지로 이제 뭐 해가지고 배우자고 그럴 때도 자꾸 분별하고 자꾸 따지고 내가 이제 득 좀 봐야 되겠다. 이런 것도 생기고 막 자꾸 그러는 거예요. 분별하지 않으면 그저 만나면 그저 뭐 어떻게 생겼거나 뭐 상관없잖아요. 부자거나 뭐 공부를 많이 했거나 아니거나. 근데 아니거든. 다 분별하거든. 따지는 거죠. 그게 분별하는 거죠. 따지는 게. 그러니까 손해가 난다. 그러면 뭐 안 오는 거예요. 요게 이제 제법 실상이라는 거. 있는 그대로 봐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그 상자 정멸상을 이제 이것을 한번 읽을게 한번 들어보세요. 제법 종벌례로 상자 정멸상은 모든 법, 모든 존재와 현상, 마음의 움직임은 본래부터 불생불멸을 초월하고 고요하고 평온한 상태, 즉 열반의 상태다. 열반의 상태인데 우리가 눈으로 보고 경험하는 세상은 끊임없이 변하고 갈등과 고통이 있지만 대승불교 입장에서 보면 모든 존재는 고정된 실체가 없기 때문에 즉 공이기 때문에 생기고 사라지는 게 없다. 우리 작은 눈, 소승의 눈으로 보면은 있는데 대승의 눈으로 보면은 우리 마음이 이제 이렇게 대승이 되면은 즉 이 제법 이 삼라만상은 다 인연 따라 생겼다가 인연 따라 소멸하는 공이기 때문에 어디 이렇게 붙잡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생기고 사라지는 게 없다. 따라서 특별히 수행을 해서 어떤 고유한 상태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서 있는 현실 세계와 모든 존재의 본질이 이미 그대로 완전하고 고유한 부처의 세계다. 이게 우리가 법화경의 사국의 뜻이에요. 그럼 우리는 이제 모든 건 이렇게 좋은 것이나 나쁜 것이나 이렇게 잠시 있다가 사라진다. 인연 따라 이제 사라진다.
이런 것만 관세음보살 품에서 이렇게 알아도 완전 큰 수확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부터 생활이 달라져요. 아니, 이게 사후생인지 처음 알았네요. 맨날 그래? 하면서도 모르고 있는데, 그래? 이게 사후생인지 처음 알았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요거 하나니까 상자정, 그러면은, 뭐 어떻게 달라지느냐면요. 로또에 맞아서 수십억을 탔다고 해서 기쁠 것도 없고, 떨어졌다고 안 붙는다고 해서 슬플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내가 어느 대학을 목표로 했는데, 서울대학을 목표로 했는데 서울대학에서 3년을 봐도 떨어졌다. 이것을 슬퍼할 필요가 없어. 왜냐? 그 나와 인연이 맞지 않아. 내 공부하는 거와 그 인연이, 우리 모두 인연에 따라서 하는 거거든요. 그럼 어떻게 되냐? 나와 인연이 맞는 대회 가면 내가 잘 풀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 때도 말이죠. 서울대에 간 애들 보면서 국문과, 무슨 뭐 영문과 이런 데 가요. 아주 공부 일디도 하는 애들이. 그럼 잘해야 선생님 돼. 그것도 안 되면 학원 선생 돼. 그런데, 저거는 좀 중간이나 이렇게 저런 애들이 자기 맞는 대학에 가가지고서, 그 무슨 예를 들어서 자기 과에 맞는, 아주 공부하는 것도 재밌고 들어가니까, 그럼 나와가지고 큰일을 해. 더 잘 살아요. 그래서 자기 인연이 만든 거 인연이 만들어서. 그러니까 모든 걸 우리는 부처님 법을 배우면서 내가 원하는 게 안 됐다고 해서 슬퍼하거나 섭섭해할 필요 없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하면 부처님 뜻대로 되게 해주세요. 이게 기도지,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해 주세요. 이게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했다간 잘못되는 수가 있어요. 왜 그러잖아요. 미국에서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로또에서 당첨된 사람들이 그 돈 흥청망청 쓰다가 나중에 빚쟁이가 되고 부부간이 이혼하고 식구끼리 재판 붙고 이런 거 많잖아요. 그래서 여기 상자 있는 그대로가 실상이니까 우리는 실상이라는 것을 조금 알면은 이제 내가 그렇게 욕심낼 거 없고 나는 이 정도야 이 정도 그러면 되는 거예요. 옆에 보니까 저 형님은 무지하게 잘 살아. 근데 둘째 셋째인 동생들은 그저 그냥 겨우겨우 월급쟁이로 살아. 그럼 이건 내 모습이에요, 내 모습. 그 부러울 게 없어요. 그건 형의 모습이고 뭐 전생이나 뭐나 공덕을 많이 쌓아서 그렇게 됐고, 그럼 나는 다음 생에 더 잘 살고 싶으면 내가 지금 현세에서 공덕을 많이 쌓으면 돼. 다음 생에 사는 게. 왜? 우리 불생불멸이니까 지금 여기서 8, 90, 100 사는 게 전부가 아니거든. 이건 정말 한 일부분이죠. 일부분이기 때문에 뭐 서러워하거나 뭐 그럴 필요가 없어요. 이게 이제 33가지 모습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다음에 611쪽입니다. 611쪽. 무진이여 이 관세음보살이 이와 같은 공덕을 성취하고 가지가지 형상으로 여러 국토에 다니면서 중생을 제도하여 해달게 하나니, 근데 여러 국토에 다닌다 그랬어요. 33가지 모습이 여러 국토. 여기 보면은 관세음보살은 어떻게 했어요? 가지가지 형상으로 여러 국토에 다닌다 이랬어요. 그래서 중생을 제도한다. 그럼 관세음보살이 이런 33가지 가지가지 모습으로 여러 국토를 다니실까요? 이 다닌다는 말씀은 뭘까요? 국토를 다닌다. 여러 가지 국토를 다닌다는 건 무슨 말씀일까요? 그렇죠. 내 마음에 그런 게 자꾸 나와요. 내 마음에 이것들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33가지 모습, 우주의 모습으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관세음보살이 무섭고 급한 환난 가운데서 두려움이 없게 하나니, 그러므로 이 사바세계 모두 그 이름을 하여 두려움이 없도록 시주하느라 한 것이니라. 그러니까 시주는 뭐예요? 우리가 부처님께 시주하는 게 아니라 이 부처님이나 이
관세음 보살이 우리한테 주는 거예요. 우리는 얻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도록 우리를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우리 기도할 때 관세음보살님께 기도하면 관세음보살님한테 뭘 원하고 한다 그러잖아요. 결국은 나한테 기도하는. 이 말씀은 관세음보살은 우리 무서움을 없애주고 시주해 준다 그래. 우리한테 준다 그랬잖아요. 뭐예요? 내 기도는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관세음 기도를 드린다는 거는 즉 관세음 우리한테 주니까 내가 내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612쪽 7항 보시면 무진이 보살이 부처님께 사리었다. 세존이시여 제가 지금 관세음 보살께 공양하겠나이다. 그리고 곧 목에 장식하였던 영락의 값이 100,000금이나 되는 것을 끌러서 드리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당신이시여 이 법을 보시하는 보배 영락을 받으옵소서. 이때 관세음 보살은 받지 않으려 하거늘 무진이가 다시 관세음 보살께 말하였다. 당신이시여 우리를 어여삐 여기시어 이 영락을 받으소서. 이때 부처님이 관세음 보살에게 말씀하였다. 마땅히 이 무진이 보살과 사부대중과 하늘, 용, 야차, 건달바, 아수라, 가루라, 긴나라, 마우라가 사람 아닌 이들을 어여삐 여겨 이 영락을 받으라. 곧 그때 관세음 보살이 사부대중과 하늘, 용, 사람 아닌 이들을 어여삐 여겨 그 영락을 받아 두 몫으로 나누어 한 몫은 석가모니 불께 받들고 한 몫은 다법을에 받들었다. 무진이여 관세음 보살은 이렇게 자유자재한 신통의 힘이 있어 사바세계에 다니느니라. 그렇습니다. 여기 지금 관세음 보살께 이제 기도하니까 관세음 보살이 이런 얘기했어요. 무진이가 관세음 보살님한테 이제 영락을 바치잖아요. 이제 보배를 바치는 거예요. 목에 장식한 보배를 바치는데 안 받으셨어요, 관세음 보살이. 그랬더니 이제 부처님이 이제 받으라. 그래서 받아서 이제 저거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는 이제 석가모니 붓게 바치고 하나는 이제 다보불에 이제 바치는 거죠. 예. 그걸 왜 그렇게 예,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게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하나는 석가모니 부처님께 바치고 하나는 다보불에 바쳤잖아요. 네. 근데 처음에 안 받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여러 법사들이 법문하는 거나 옛날부터 이게 항상 의심이었기 때문에 왜 안 받으셨을까? 그리고 왜 나눠주셨을까? 그리고 이제 많이 의심을 하고 이제 찾아봤어요. 그리고 결국은 지난번에 제미나이도 돌려봤어요. AI, 인공지능한테도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인공지능도 똑같이 그런 얘기를 해요. 조사님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이것은 이제 우리들 정성을 많이 바치는 거나 뭐 타법을 하는 거나 같다. 뭐 그런 얘기를 해. 근데 그 좀 항상 의심스러워. 부족해. 근데 종종님께서 옛날에 이런 말씀. 석가모니 부처님한테 하나 바치고 하나를 바치지 않았다는 건 이쪽 다보타 바쳤는 건 뭐냐면 육신을 가진 분이 나타나서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 많은 고생하고 6년 갖고 그때 안욕따라 삼약 삼벌 얻어서 우주 이치를 깨달아서 깨달음을 얻어서 중생들한테 가르치는 공덕과 그것을 받아서 간직해서 니들이 언제든지 써먹을 수 있게 간직해주는 다보 부처님과 공덕이 같다. 대단하죠, 우리 스승님이. 예. 다시 한 번요? 예. 육신을 가지고 중생의 고통을 없애려고 여러 가지 고생 끝에 6년 각각 그때 성불하셔서 우주 이치를 깨달으셔서 우리를 가르쳐 주신 석가모니, 육신을 가진 석가모니 공덕과
그것을 가르침을 흩어지지 않게 어디에 잘 담아서 우리들이 언제든지 꺼내 써먹으라고 한 타보 부처님의 공덕이 같다. 작업실하고 제가 하고 따로 하셨는데 같은 공동은 같다. 예, 공대 같아. 그래서 불국사를 가봐라. 석가모니 탑과 타보탑이 이렇게 마주보지 않았느냐. 그것은 같은 공덕이 있어서. 아니면 그냥 이렇게 우열이 있다면 어떻게 뭐 하나 높게 하고 하나 낮게 하거나 이게 아니다. 두 번의 공덕이 같다. 우리 인간을 구제하는 공덕은 같다. 동급이다 이구만. 예. 동급이라고.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우리 뭐냐면 어느 책을 잘 써서 아주 그 책에 우리 인생의 지침서가 되는 공자님이나 맹자님처럼 책을 잘 말씀을 해서 그분의 공덕과 그것을 책으로 제자들이 책으로 엮어서 우리 후세한테 전해가지고 우리들이 그것을 공부하고 행으로 옮길 수 있는 공덕은 같은 거죠. 예. 그래서 나는 야 스승님이 우리 설성구 스승님이 대단하시다. 다른 분들은 그런 걸 안 하시더라고요. 윤 목사님의 공덕이 대단하십니다. 아, 몇 말씀 다 하세요. 예. 그런데 참 요새 경혜선님이 그분은 기도하시고 나서 이제 생각나시면 아무 때나 전화하시기 때문에 뭐 새벽에도 하시고 근데 며칠 이거 조금 오래됐어요. 하다가 이제 경 얘기도 가끔 하세요. 근데 관세음이 여기 분작해서 일부는 봉 석가모니 부르고 일부는 봉 그러는데 받지 않잖아요, 이 말이죠. 그때 관세음 뭐 사부대중은 뭐냐면 비군이 우바세 우바예요. 그 다음에 하늘, 용, 야차, 요거는 팔부신중 아니에요? 사람의 사람 육도윤회를 하는 업배 여기서 그 영락을 받아서 두 몫을 나눴어요. 근데 다른 거, 왕이나 뭐 이런 건 안 들어가고, 사부대중하고 하늘 용왕 사람 육도윤회하는 것만 받았다 하면 그걸 불쌍히 여겨서. 이분이 이러시더라고. 그것은 뭐냐면, 이거는 중생인데,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그걸 받았다. 경희스님이, 그래서 그분들, 야, 이분이 기도를 많이 하시더니, 그런 거를 경험하시는구나. 만약, 이게 중생을 위해서 그러지 않았다면, 관성기도는 사부대중과 육도윤회하는 대중을 위해서는 관세음이 안 들어. 그렇지, 그 안에 기도를? 근데 그걸 위해서 받았거든, 관세음이. 그 불쌍히 여겨서.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건 또 다른 데서는 듣지도 못하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한 번은 이제, 근데 그 둘로 나눈 게 둘이 아니에요. 예, 둘이 아니고 같은 거예요. 같은 건데 동전의 양면처럼. 그럼 석가모니 부한테 바친 것은 뭐 예를 들어서 그 보배가 뭐 1000만 년 되고 그럼 다보불에 바친 것은 그것은 500냥이 되고 이게 아니라 같은 거예요. 그럼 영락은 뭐냐? 영락. 다른 조사님이나 그분들은 보배로 풀어. 근데 우리 스승님은 노력하는 땀으로 풀러. 땀. 그래야 얘기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영락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바칠 게 없게? 아니, 노력의 결과, 땀. 그 땀을 바치는 거예요, 땀을. 네. 그래야 얘기가 돼요. 예. 그래서 여기 이제 일부는 봉하고 일부는 그 다보울에 바치는 것이 그래서 관세음보살이 이제 결론이에요. 관세음보살이 중생을 구원할 수 있는 힘은 하나는 육신을 가지고 있으면서 안욕따라 삼맥삼불을 얻은 석가모니의
부처님의 힘과 그 힘을 저장해 놨다가 언제든지 네가 필요할 때 써먹으라 하는 타보 부처님의 공덕 때문에 관세음보살의 기도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알아들었습니다. 네. 그 관세음보살과 그럼 관세음보살이나 석가모니 부처님이나 다보 부처님은 다 한 분이에요.